이런 부분에 굉장한 자유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예배뿐 아니고 또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거나 또 어느 사람들이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약간의 비난은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또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정도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느 면에 보면 대한민국은 예수님 믿고 또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일에 정말 자유로운 그런 나라 중에 한 나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나라에 거의 한 10수년 가게 됐었는데 그 나라를 이렇게 지칭해서 이제 뭐 시국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어느 장소에 이렇게 모여서 사람들이 좀 많고 하면 정부에서 법적으로 단속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흩어지게 이렇게 하고, 근데 흩어진 이분들이 또 모여요. 어느 집엔가 또 모이고, 나중에는 이분들이 정책을 쓰는 게 어느 지역마다 이제 정부에서 허락하는 그 한 교회를 지정해주고 예배하는 사람은 그곳에 가도록 하라. 이제 그 모든 교회는 100% 모든 부분에 정부의 이런 사실 그 지도를 받으면서 또 정부의 또 이런 행정적인 이런 그 관리 가운데 그런 모임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게 좀 이렇게 어렵죠. 근데 모인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알고 또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모이는 걸 봅니다. 그런 가운데 그 교회마다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한때는 붙잡혀가지고 또 이제 가서 이들이 또 어느 사람은 몇 주 동안 심지어는 몇 개월 동안 이렇게 구류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또 매도 이렇게 많이 맞기도 하고, 어느 때는 몇 시간이고 이제 어른들이 이제 책상 위에 올라와서 손을 이렇게 들고 벌 받는 이런 일들도 있고, 이게 지구촌에 일어난 그런 일들입니다. 또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다 지금도 순교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만큼 자유롭기 때문에 지구촌의 전체 모든 나라에 이런 예배하고 또 예수님 믿고 이게 자유롭냐? 그렇지 않은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정말 많은 부분에 이런 신앙에 있어서 자유가 없는 국가가 적지 않게 많은 걸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사람이 이렇게 양심이 이렇게 있죠. 어느 부분에 그 양심에 따라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완전히 이렇게 제한받는 이런 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어떤 종교를 정하고 그 나라는 이 종교만 가져야 된다. 다른 종교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 갖게 되면 어떤 법적인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죠. 여기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했어요. 이제 그들은 중요한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며 이렇게 명령한 그런 내용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들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전에 보면 이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또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은 사실 이 기독교 역사가 길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이 들어오면서 전국적으로 전 지역에 하나님 성령이 역사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건 모든 지역에 교회가 다 있어요. 웬만큼 큰 섬에는 이런 교회가 있고 또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또 정말로 이런 구원받고 이런 일을 보게 되고, 또 하나의 증거들을 보면 교회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이런 숫자가 통계적으로 거의 한 3만 명 이쯤 된다고 그래요. 이제 이분들을 파송을 하고 한국 교회가 후원을 하고, 물론 그 가운데 자립한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선교지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참 선교지는 힘겨운 이런 부분이 참 많아요. 어느 분이 어느 지역에 와서 선교를 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몸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런 아재 병원에 가는데 암이 벌써 너무 이렇게 번진 거예요. 채 50 가까이 됐을 때 결국은 그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신 걸 보게 됩니다. 가서 보니까 학교도 하고 있고요. 또 교회도 하고 있고 또 지역에 전체 영향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학교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러면서 확장을 해서 이런 사역을 하는데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빨리 돌아가십니까? 이런 걸 보게 되고요. 어느 분은 또 어느 지역에서 정말 더 막 크게 이렇게 이런 복음 사역하는 이런 분들이 있고, 근데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서 그분들도 선교사 부부가 결국은 돌아가시게 되고 그의 자녀가 또 그런 사역을 하는 이런 모습을 한편에 보게 되고, 또 국내에서도 어떤 분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느 한 나라 정에서 얼마나 자주 가는지 몰라요. 한 달에 한 2번씩도 가고 1년에 보면 몇십 번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간다고 하니까 제가 보니까 참 대단한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구나. 이러다가 그 나라에서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이제 뭐 그 국내에 와서 어떻게 수술을 하고 이러면 좀 회복은 되는데, 참 그렇게 열정을 갖고 열심히 했던 그런 분이 결국은 또 한 1, 2년 후에 또 이렇게 넘어지고 해서 그때는 일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이제 그 사모님께서 또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적지 않게 참 많아요. 선교지에서 또 선교 사역하다가 특히 젊은 나이에 이런 그 여러 가지 질병이 오면서 결국 그걸로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또 정말 여러 사람들이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 또 이렇게 열심을 내고 또 그 뒤를 이어서 이 복음이 계속 확산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에서 보는 이런 모습이 지금도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외부로부터 말할 수 없는 큰 박해를 받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기록하기를 8장 중간서부터 말씀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제 뭐 사도들이 예루살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느 사람들은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멀리 유다 이제 지역에 그 땅의 변방으로 가게 되고, 또 심지어는 이들이 상종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던 사마리아 땅으로 간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여기 보니까 모든 땅에 그들이 흩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그냥 보면 가볍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 교회에요 큰 핍박과 박해가 있고, 여기 성경에 보게 되니까 스데반은 이제 순교당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을 순교하는 거기에 증인으로 거기에 직접 가담한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구냐? 우리가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사울입니다. 사울이 거기 어떤 면에 보면은 증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주동자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더 큰 이런 박해가 있음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있겠죠. 아, 여기 있다가는 결국은 우리도 죽겠구나. 내 자녀도 나중에는 죽게 되겠구나.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사실 살던 그곳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든 집을 놓고 떠나야 되고요. 또 자기의 여러 가지 재산이나 땅이나 이런 소유가 있어도 그 모든 것을 자기의 고향을, 자기의 집을 이런 걸 전부 뒤로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지역으로, 심지어는 여기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든 땅에 이렇게 흩어지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 참 보면은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그 당시에 기독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나 또 유대주의자들이나 이들이 볼 때는 야,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승리했다. 예수도 우리가 죽였고 또 이 복음 전한 이런 사람들도 핍박하니까 다 도망치고 흩어지는구나. 이러면서 본인들은 어떤 면에 우리 뜻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승리의 개가를 불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한 걸 보게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고 흩어진 지역에서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일에 이들이 동참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느 산에 복음 전하다 죽었다. 오히려 복음이 더 확산되는 거예요. 또 이런 어느 지역에 모인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니까 이들이 전적이 흩어져서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흩어진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구촌 대부분의 모든 나라에 많이 흩어져 있어요. 특히 유럽 이런 지역에, 심지어는 아프리카 이런데, 또 미국에도. 이제 그곳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리고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초대교회 당시에 흩어진 이들은 뭘 가지고 있냐?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눌 부분은, 자, 예루살렘 교회의 작은 핍박이 아니라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이들이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에 그들이 다 흩어졌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큰 박해가 없었다고 하면 이들이 흩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자기 집이 있습니다. 자기 땅이 있습니다. 그곳에 단지 보면은 어떤 집과 땅뿐이 아니고 우리가 정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는 그 지역, 거기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사람은 부천에 살고 있다. 살다 보면 부천 살기 좋은 거거든요. 어느 사람 저 안성에 살고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좀 낯설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 여기가 살기 좋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살면은 정들게 되고 그 나름대로 자기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하는데 삶에 또 이런 즐거움이나 어떤 리듬을 다 이렇게 찾게 됩니다. 이들이 당연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겠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큰 박해로 인해서 모든 땅에 그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다. 근데 이렇게 교회를 박해하는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여기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그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절로 이런 그 3절 내용 가운데도 보면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었는데 사울이 볼 때 뭐냐? 이건 당연히 죽어야 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고요. 또 3절도 보면 사울이, 이게 나중에 세계 선교했던 바울이라니까요. 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한마디로 교회를 멸절시키고자 하는 이런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고, 또 남자고 여자고 이제 닥치는 대로 예수님 믿으면 그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사실 보면 사악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후에 우리가 잘 알지만 사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알게 됩니다. 그는 평생 동안에 어떤 일을 하냐?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거기에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리고 헌신한 걸 보게 되고, 또 사람을 죽이는 일에 자기가 가담을 했지만 마지막에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순교당하는 이런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사울이 보면 이 교회에 대해서 9장에도 보면 1절과 2절에 사울의 죄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럽니다. 우리가 살기가 등등하다 이러는데, 어느 때요 사람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결심을 하고 이러고 하면 그 눈빛이 정말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일을 저지르거든요. 어느 사람이 어떤 앙심을 품고
내가 언제는 어떤 사람 누군가를 죽일 거다. 그를 어떤 시간이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이때 그 사람 눈빛이 평상시에 그 사람 눈빛이 아니죠. 이제 뭔가 완전히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요. 그 순간에 이제 이런 끔찍한 일을 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여기 사울이 보면 그 교회를 이렇게 위협하고 그가 살기가 등등하여 이스라엘뿐 아니고 믿는 자들이 전 지역에 흩어졌기 때문에 다메섹이라고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 밖에 가서요. 그 큰 성에 가서도 예수 믿는 자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이 핍박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믿는 자들이 이 고난 때문에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지 못하고 전 세계에 흩어졌죠. 그 후에 이제 이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뿐 아니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정말 땅끝까지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야고보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 여러 지역에 이런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러면서 흩어져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이스라엘뿐 아니고 전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 나그네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사도행전도 11장 19절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여기 19절은 그런 얘기예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참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다. 거기에 이제 올바른 복음 가진 한두 사람,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지역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참 예루살렘 교회는 구원받은 은혜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도 있었지만 한편에 이런 박해로 인해서 또 성경에 보면 스데반의 이런 죽음 이런 걸로 인해서 그들이 크게 슬퍼하는 이런 모습들을 한편에 보게 됩니다. 8장 이전은 경건한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고 있죠.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장례를 하고 그를 크게 울더라. 너무 슬픈 거예요. 어떤 면에 보면요. 우리가 참 정말 그러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 때문에 한편에 기쁘고요. 정말 복음을 알고 가지고 있는 만큼 어느 때 어떤 고난당하고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보는 가운데 그 사람이 불신자 상태를 보인다. 이러고 하면 너무 한편에 이제 슬프고 안타까운 겁니다. 저 사람이 모든 걸 가지고 행복한 것처럼 살고 있지만 결국은 언젠가 인생이 이제 끝나고 가는 그 날에 저 사람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가 뻔한 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은 100년이 아니고 200년이 아니고 영원히 거기에서 고난받고 고통을 당한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흩어진 사람들이 4절을 보니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냥 뭔가 흩어져서 자기들은 정말 소수기 때문에 뭔가 그 국가에서 쫓겨나서 어느 나라에 가 있다. 여기에서 그냥 눌려 사는 그런 게 아니고 숨어 사는 이런 삶이 아니고 자기들이 있는 그 지역에서 복음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고 분명 하나님 자녀고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또 예배도 잘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런데 어느 때 보면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떤 질병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뭔가 물질적으로 참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손실을 보는 이런 일이 오기도 하고 때로 나는 괜찮은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생기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고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맞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걸 모르냐? 다 알고 있죠. 우리가 정말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땅에 살면서 늘 근심 가운데 있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냐? 그게 아니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더욱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주님의 필요를 우리가 느끼고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뭐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큰 핍박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줘서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들이 가지 않잖아요. 이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냐?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그 길을 하나님은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 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알게 되죠. 예루살렘에 이런 박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우리 자녀들을 또 이런 그 박해받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흩어지게 했고 또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인도했고 또 이곳을 통해서의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또 만족도 있어요. 또 당연히 열심히 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된 영적인 만족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되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와 연결된 나의 삶이 된다고 하면 삶의 정말 중요한 이런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 복음을 알리고 전하는 거다. 또 정말로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증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증거하는 것이다. 때로 뭔가 이렇게 큰 응답이 오면 그걸 가지고 전도자나 선교사나 또 이런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거기에 함께하는 것이다. 그게 후에는 보면 내게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받을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이 되겠는가.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여기 5절에 보니까요. 이제 특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이렇게 갔습니다. 어쩌면 빌립 외에도 다른 분도 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기록하기를 그들이 유대에 사마리아에 지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랬습니다. 그동안 사도들 사마리아에 가지 않았죠. 유대인들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아예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우리가 사람들이 뭔가 상대가 이렇게 누구 얘기하는 부분이 한국 사람들, 근데 이거 한국뿐 아니고 전 지구촌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끼리끼리 모이는 이런 문화 이런 게 있습니다. 어제 시골 그 친구 아들이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가는데 오히려 동창들이 한번 거의 막 30명 정도 이렇게 온 거예요. 왔는데 이제 거기는 뭐 뷔페 식당이 아니고 이렇게 긴 테이블로 해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고 앉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서로 뭐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앉아서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시골 우리 그 또래들 있잖아요. 여기들 같이 앞뒤 이렇게 앉았고 한 5명. 또 저쪽에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동창들 친했던 그들끼리 저쪽에 한 팀이 앉아 있고 또 이쪽에는 이제 중학교 이런 친구지만 술 좋아하는 애들 그들이 한 2팀으로 또 이쪽에 앉아 있고 또 다른 쪽에 보니까 시골에 자기 같은 그 지역에 있는 그 동네에 살고 있던 이런 애. 그래서 이거 우리가 그렇게 안 짜고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수십 년 만에 이렇게 만난 사람도 있고 제가 보니까 어느 사람은 한 5명은 전혀 얼굴도 모르겠어요. 이름도 뭐 기억도 안 나고. 왜냐하면 초등학교 졸업한 후에 그 후에 만났으니까. 그럼 벌써 얼마나 돼요? 한 50년이 넘게 돼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그런데도 누구다 하니까 어렴풋이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나긴 하더라고요. 어렴풋이.
참 이렇게 사람들이 어디 모이고 해도 사람 뭐냐면 나하고 친밀하고 친한 사람. 어느 면 우리가 그렇거든. 우리가 생활하면서 나하고 친한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또 내가 가는 장소, 내가 또 가는 길, 이런 부분이 정말 이렇게 제한적입니다. 정말 제한적이에요. 우리 사는 지역에 뭐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있다고 해도 내가 이렇게 만나고 전화하고 막 밥이라도 먹고 차라도 마시고 이런 사람은 손에 꼽으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도.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느 그 식당을 간다면 이 동네에도 식당이 얼마나 많아요. 저는 식당 가는데 한 5손가락 안쪽이거든요. 그 위에는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추어탕집 하나, 또 어디 하나. 또 이 동네에 이제 목사님 특별히 뭐 삼계탕집 하나, 아니면 저 칼국수 뭐 그냥 뭐 그 집 하나, 이런 정도. 왜냐면 그 익숙하고 그 위에 다른 데를 가자면 너무 어색한 거예요. 어쩌다 어떤 분들이 어떤 모임에 가는데 이 동네에 장어를 먹는 데 가자고 하는데 저는 그 싫은 거예요. 이런 부분이요. 그걸 가봤더니 뭐냐, 눈이 커지는 거 있죠. 금액 단위가 달라요. 제가 이렇게 먹던 거.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서로 이렇게 친한 사람끼리 가는 이런 게 다르구나. 제가 왜 이런 얘기냐면 우리가 정말 그렇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상종을 안 했어요. 우리도 사실 알고 보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정말 가까이 대하고 얘기하고 차라도 마시고 뭔가 가서 말도 걸고 이런 사람은 정말 적다는 겁니다. 어느 면에 본다고 하면 나와 별로 관계없이 대화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느 면에 사마리아 사람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같이 몇십 년을 지역에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과는 말 한마디 않는 경우 있죠. 심지어 냉수 한 컵 서로 이렇게 마시면서 얘기하고 이런 적이 없는 경우 많거든요. 제가 지금 운동하는데도 가서 보면 벌써 한 2년 가까이 되나? 알고 얘기하는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어디 우리 아파트에서 가서 제 나이 또래 그 운동하는 사람, 그 위에는 그 누구하고도요. 서로 어떤 얘기들 안 해요. 전혀 얘기도 않고 말 걸지도 않고. 또 이쪽에 이제 좁아서 그런지 뭔지 더더욱 그렇더라고요. 이게 참 그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 사마리아 성은 어떤 성이냐? 우리가 잘 알지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제 사실은 멸망당하게 되죠. 그 내용이 열왕기하 17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20번째 이렇게 왕, 19번째인가요? 이제 마지막 그 왕이 호세아인데 호세아 왕 때 이제 3년 동안 아수르에 의해서 둘러싸이다가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이런 정복당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땅에 이렇게 보게 되면 거기 이제 열왕기 그 하에 17장 9절에 보면 아수르가 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가는 겁니다. 사로잡아 가서 어느 지역에 이렇게 살게 하고 또 17장 24절에 보면 아수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데려와서 여러 성읍에 살도록 이렇게 하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사마리아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었더라. 당연히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민족이 섞일 수밖에 없죠. 보면은 이제 유대 여자들, 또 이방 남자들, 또 그런가 하면 이방 여인들, 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 이래서 사실은 이제 그 한 민족을 형성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혼혈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오늘날은 그런 사람 보면은 뭐 많기도 하고 유능하죠. 이런 분들이요. 언어도 많이 하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들은 완전 이방인이다. 이제 더 이상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아예 그들하고 말도 안 했어요. 그런 정도 아니 그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수백 년이 이렇게 지난 거예요. 예수님 당시까지 하면 벌써 한 700여 년의 이런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게 되죠. 어떤 면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힘겹고 또 외롭고 소외당한 이런 감이 속에서요. 위에는 갈릴리죠. 아래는 유다죠. 자기들 한 가운데 지역에 있는데 섬처럼
그래 육지지만 섬 안에 갇힌 것처럼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누가 전해주는 사람 전혀 없고요. 왜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망하게 됐냐? 열왕기하 17장의 그 이유를 잘 얘기해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그들이 다 버렸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은 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모든 우상들을 다 섬기고요. 이방인들의 신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이제 그 땅에 이방 민족들이 들어오고, 그런 완전 혼합된 종교와 우상 종교로 가득한 이런 땅이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설상가상 유대인들은 그들을 멸시하고, 이런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 상처가 많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보면은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나 몰라요. 왜냐하면 날 외부로부터 침략을 받으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불가면 수십 년 전만 해도 지금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침략을 받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일본 사람 오면 아주 강한 거부감이 이렇게 정말 많았죠. 지금도 일본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좋아졌냐? 일본하고 개인적인 소득이 같아져 버렸어요, 이게요. 일본이 세계 보면 강대국의 경제 대국 세 번째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한국이 개인 소득이 작년에 그들 앞선 이런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일본 이 사람들 별로 지금 자랑할 만한 게 없잖아요. 뭐가 있나요? 보면은요. 우리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한국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든 부분에 뭔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정말로 만족하고 위로받을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로 우리가 정말로 이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겠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그리스도 복음 가지고 모든 걸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빌립이 그 백성들에게 사마리아에 가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내가 그동안 상종하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 때로 그 중에는 가까운 친족도 있고요, 친구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 대화를 좀 했는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장 잘 보여주는 건 어떻게 보면 되냐? 불신자 상태요. 완전히 죄와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고요. 당연히 하나님 모르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요. 정신적인 문제나 육신의 질병이나 또 그런가 하면 본인과 함께 후대 문제나, 이 땅에 그렇게 살다가 떠나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 상태로 이렇게 보인다고 하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돈이 아니잖아요. 어떤 좋은 직장도 아니잖아요. 그게 필요한데 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빌립이 보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위에는 이들에게 전하고 증가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빌립이 거기 가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기를 5절을 보니까 그곳에 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우리가 복음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그 삼직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미 내용적으로 알고 있고, 또 정말로 그리스도의 참된 그 내용,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빌립 이런 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나님 성취해 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한 그대로요.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 또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되면 그때가 끝이다. 어제 어느 목사님 설교한 내용 좀 들어보니까 그분은 그렇게 믿더라고요. 지금은 말세 정도가 아니고 말세의 끝이다. 말세의 끝이다. 언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해도 성경하고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 이 시대가 정말 이렇게 되어져 이렇게 있다.
그날 물론 모르죠. 알 수 없어요. 성경 분명히 예수님 오신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요, 완전 세속적으로만 살고 있는 이런 시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땅에서 잘 살 수 있다, 이런 시대, 완전히 사탄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은 그런 시대, 또 복음이 지금 지구촌에 거의 증거됐습니다. 그럼 만약 예수님께 내일 오신다 해도 이상할 리가 없어요. 노아의 때에 이런 심판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이 농담으로 얘기했죠.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의 말씀이 백수십 년 동안 증거됐지만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누구도 그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마리아 사람들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6절로 이렇게 8절을 보니까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이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의 말을 따랐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이 믿게 됐죠. 예수님 믿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이 은혜를 주어서 그 말씀을 받는데 한 마음으로 이제 빌립이 하는 그 말을 그들이 따르더라. 이런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고 귀신이 떠나가고 또 중풍병자들이 또 이렇게 치유가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나왔다. 이건 어떤 면을 보면 불치병이잖아요. 귀신들은 거 영적인 병이고 중풍병, 이게 이런 중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걷지 못하던 이런 사람이 걷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에게 올바로 증거되고 선포되는데 이 복음을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성경 기록하기를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받기 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우리가 돌이켜보면 정말 내게 있어서 큰 기쁨, 그 기쁨이 계속 지속된 거, 그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은 그 하나님 자녀된 이 놀라운 사실, 여기에서 진정한 참된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오랫동안 완전히 소유된 곳이요, 우상 숭배하던 곳이요,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런 성인데 여기에 뭐가 증거됐냐? 그리스도 복음, 복음만이 들어가니까 그 성 자체가 다 회복되고 살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또 이웃, 또 고난받는 사람, 그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두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 있어요. 자, 그렇다면 빌립 집사님이 본 중요한 전도 현장은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고 내가 가야 할 이런 사마리아는 어디인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가족을 포함해서 우리 이웃이 될 수 있고 또 친족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이러합니다. 어제 이 식장에 가다 오는데 저보다 나이가 연배 한두 살 더 먹었겠어요. 이분들이 어떤 동창 모임에 갔다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남자분이 묻더라고요. 어떻게 뭐 그 종교가 뭐가 있냐고 이런 얘기하니까 여자분이 자기는 다 믿는데요. 다 부처님도 믿고 또 그런가 하면 천주교도 믿고 또 유교도 믿고 자기는 다 믿는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뭐냐면 그러면 그것은 다 믿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믿는 게 아니다고. 그리고 여자분이 역으로 또 묻더라고 이분한테.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 다니냐 이러더니 자기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들었는지 귀에 딱지가 붙어가지고 어릴 때 그러면 그 뒤에 나중에 청년 때나 이런 때 그때는 안 되고 어릴 때 딱지가 붙어가지고 누가 교회에게 예수님 예자 하나님 하자만 하면 자기는 막 열불이 난다는 거예요. 화가 이렇게 일어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여러 믿고 나는데 어떤 면에 좀 대화할 수만 있다고 하면 이 두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참 간절한데 저 앞에 서 있고 이제 두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다녔지만 사람들 가운데 저럴 때 두 분들이 다 교회의 배경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한 분은 어릴 때 다녔다 이랬다고 얘기했는데 너무 싫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공통적으로 교회에 다녀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모르면 저럴 수가 있겠구나. 이 사람도 역시 보면 사마리아라고 볼 수 있겠구나.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복음이 증거되면 귀신이 떠나고 또 심지어는 질병도 치유되는 이런 경우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응답 중에 최고 응답이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 평강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을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들과 함께 우리가 구원의 이 길을, 또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게 했습니다. 때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핍박을 받는 이런 일도 있고 또 오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니면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고, 복음이 아니면 또 우리 사람에게 참된 만족과 우리가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를 인한 구원에 감사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이 약속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어서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그들, 또 우리 곁에 내가 볼 때 정말 땅끝이라고 보이는 이 사람들, 그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